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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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마지막에는 우리 샬롬 하시겠습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그런 말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래도 항상 함께 뭐 조금 늦은 적도 있고 조금 마음이 아픈 적도 있고 조금 마음이 상한 적도 있고 했지만 잘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동그라미 하나를 더 써서 옆에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주셔서 항상 저희들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100일을 또 약속하고 새롭게 열심히 우리 항상 식사하시잖아요. 그죠? 늘상 식사하시듯이 우리 매일매일 주님께 새벽을 깨우도록 그렇게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면서 봤더니 벌써들 여기 주사람 교회인가요? 그 예배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또 어떤 그 성경을 가지신 남편분하고 부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고 서 있으면서 저렇게 벌써 다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나는 이제서 헐레벌떡 달려가니 이거 참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저희들도 더욱더 부지런히 그래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든 아니면 다음 주든부터 저희들 기도회도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점점 이제는 성경 공부가 열심히 활성화가 되면 거기 또 기도하는 기도들이 또 심어지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100일 동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그죠? 100일을 오면서 또 중간에 그런 걸로 인하여 또 호사다말하고 어떤 사탄의 괴계가 좀 있어서 아직도 저희들 마음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매일매일 항상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아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피해 다니면서 이 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의인의 간절한 간구가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정직하게 살려는 성도가 하나님께 공의 현실화를 간절히 촉구하는 이러한 시여예요. 시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자신의 악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100일 특세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까를 참 많이 고심을 하다가 사실은 10편 23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기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100일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100일이 되는 날짜를 요즘 날은 또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제가 노트에다가 정리는 못하고요. 제목만 적었어요. 날짜하고 제목하고 날짜하고 제목하고 그래서 그걸 정정을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일날이 빠졌기 때문에 날짜로는 100일이 좀 넘을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한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묘하게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저희가 기도회의 어떤 그런 그 마무리가 딱 되면서 저는 100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희들 이렇게 또들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들이 더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부분을 주셨구나. 우리가 기도가 참 필요할 때고 기도가 옛날에 비해서 이한나가 기도가 참 너무 많이 모자른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10편 17편으로 갔는가. 그냥 100일도 그죠? 1000일도 또 만일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날이고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100일을 언약을 했으니까 100일 기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떠올랐던 게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좀 빨리 해야 말씀도 항상 한결같이 오늘처럼 매일처럼 그렇게 똑같이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한 의미로 시편 23편을 끌어낼 것은 아니다. 가는 순서대로 마음의 눈에 감동이 왔던 대로 순서대로 가자 하면서 시편 27편이 좋았던 건 그래도 맨 끝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는 그 말씀이 다 제 마음에 깊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 안에서 다윗처럼 저 사탄이 저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제 마음에 진솔하게 닿아서 그냥 어제가 오늘같이 오늘이 내일같이 매일이 매일같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특별하게 가지 말고 일반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쭉 보니까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맨 앞에 나와 있죠. 본문에 보니까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탄원을 하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고 나는 진실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구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진실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활짝 다 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가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이렇게 나와 섰습니다. 라는 떳떳한 다윗의 고백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미리 응답하셨다라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네가 지금 갖고 있지 라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어날 모든 일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늘상 왜 어떤 걸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마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하시듯이 그 마음을 아버지를 향한 그런 눈길과 마음과 우리 가슴과 고백과 열림이 되기를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속마음을 뻔히 알잖아요. 제가 뭐를 갖고 싶은지, 뭐가 하고 싶은지, 원하는 게 뭔지 아이를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하세요. 말하고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은 때로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뻐서 그 말을 좀 더 하기를 바라고 기다릴 때도 있죠. 주기는 줄 건데 어디 네가 얼마나 열심히 나한테 그것을 사달라고 그러고 정성을 들이나 보자 그러지 않으세요? 또 때로는 어때요? 말하기 전에도 슬그머니 앞에다 갖다 이렇게 밀어놔 줄 때도 있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예요? 자녀가 딴 칭찬받을 짓을 많이 해서 이쁠 때 살짝 선물로 보너스로 원하는 거를 살짝 갖다가 놔주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계속 나는 결백하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항상 얘기를 계속 하죠.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 5절에 의인의 고난은 천국의 영광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데 의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라고 계속 지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실족하지 아니하였는데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얘기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원수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봤더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찢으려고 합니까? 핥히려고 합니까? 억울한 상황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근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물고 뜯는 것 가지고 복이 있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내가 정말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를 해가 넘어갈 때까지 품지 말라고 그랬죠. 잘못한 게 생각났을 때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일지라도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마음을 풀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요. 위에서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지. 왜냐하면 하늘아버지는 어떠세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평강을 누리며 샬롬하게 살아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천국의 영광과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7, 18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의인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너희가 헛되냐? 고난으로 기뻐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읽어본 대로 6절, 7절에 계속 나오고 있죠.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책임이 있는 거죠. 내 간구를 하나님 나는 온전하고 나는 깨끗하오니 다윗은 대단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고 1, 2, 3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다윗의 기도를 봐도 얼마나 아주 아주 절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그죠?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죠. 내용을 봤더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할 때 열심히 구하시고 찾을 때 열심히 찾으시고 두드릴 때 열심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인데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기도를 해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열심히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고 합한 자의 그 마음이 돼서 항상 이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구했습니다. 66편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원수들의 잔악성을 고발하기도 했죠.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그렇게 나를 찢으려고 한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묘사하는 악인의 모습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는 고백,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소돔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다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둠과 같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깜깜한 어둠 흑암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흑암에 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13, 14절에 나타나 있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할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산다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죠. 어젯밤에 유은정 집사가 와가지고 자기 전에 그 사업국장이었던 분이 자살을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도 왔는데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셨는데 그랬더니 40살이라고 40대 아주 대단하게 나가던 사람인데 그 본사로 들어가는 게 좋지가 않다면요. 자기가 하던 자리에서 본사로 들어가서 그걸로 굉장히 그 주변에서 참 의아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렵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살까지 할 일일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면 아무리 그래도 물론 오죽이나 하면 그렇겠는가만 자살은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아이도 있을 텐데 예지보다 한 살 윗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대개들은 다 누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나요? 다른 차이점입니다. 한 사람은 그저 신앙생활을 해도 무슨 부활을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고 한 사람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바라보고 열심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무리 죽겠는 상황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가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 자살을 내 스스로를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생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못에 영원토록 사망에 빠질 건데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괴롭다고 하더라도 문제는요 해결돼요.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생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것처럼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또한 주님이 오셔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용서해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그 무슨 뜻이라고요?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끈기 있게 간구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어땠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열심히 간구했을 때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드러났죠. 6번 7번 계속 끝까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긋난 뜻에 어긋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봤더니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뭐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기도니까 그만 기도하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옳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접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그냥 분이 안 풀리니까 속이 상하니까 가는 데까지 열심히 갈 거야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잠시 동안의 역경을 이겨내고 무엇을 바라고 부활의 소망과 내세의 얻게 될 우리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내적 태도를 밝히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심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앞에 뭐 장애가 있겠습니까? 있다 한들 그것에 우리가 넘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이 아침도 또한 씩씩하게 다시 새로운 천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이사야 65장요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부터 26절,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24절, 25절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배부른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권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또한 저희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난 부르시기 전에 저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마음으로 품고 또한 주님께 귀한 제단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하루 주님께 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100일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시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100일 동안의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셨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창조의 발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감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야지 그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어떤 빈들의 많은 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생명의 생수를 얻고 나아가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